제가 잘못 준 것 같아요. 3절에서 9절. 네, 마가복음입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낭비는 괜찮다. 아름다운 낭비는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죠. 우리 뉴 공동체 자매들은 다들 그죠? 아름다우시죠? 네. 네. 자아가 아주 좋아요. 네. 제가 봐도 다들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예쁘시고 그죠? 뭔가 아우라가 있고 다 그러신 것 같아요. 형제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해야 셀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어쨌든 일단 이런 멘트를 좀 깔아놓고 퀴즈를 시작해야 저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끔 보면 이렇게 아주 예쁜 여자분들 있죠. 아주 예쁜, 우리 공동체에 많지만 밖에 보면 가끔 이렇게 아주 예쁜 여자분들이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아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게 생긴 분들도 이제 가끔 계시죠. 이렇게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년부 얘기 아니고 밖에 저기 이방인들 있잖아요. 네, 거기. 네. 그런데 아주 잘생긴이 아니고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나 자매나 아주 못생긴 자매가 이 화장을 하는 것을 경제적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변신. 네, 변신 나왔습니다. 두 글자예요, 정답은. 두 글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와 아주 예쁘게 생기지 않은 여자분이 화장을 하는 것을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단어로 뭐라 할까? 진보. 네. 진보. 굉장히 거룩한 단어죠, 진보. 네. 아주 예쁜 여자분이나 아주 못생긴 여자분이 화장을 하는 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있죠. 낭비. 왜 낭비일까? 왜 낭비일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보라. 내 얘기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원래 그냥 타고나기를 예쁘게 타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화장이 오히려 이 본연의 아름다움을 그죠? 가릴 수 있잖아요. 다 경험하시죠, 여러분들? 양심적이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다 우리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면 굳이 내가 화장을 하지 않아도, 물론 좀 나이가 좀 들어가면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이제 굉장히 아름다움이 발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공동체 자매들 보면 다들 뭐 거의 화장을 많이들 하셨죠? 네,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원판이 좋지 못한 분들은 어차피 화장을 해도 어떻죠? 개선의 여지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화장은요 약간 애매한 이런 분들이 화장을 하셔야 뭔가 굉장히 질서가 잡히고 네,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죠.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낭비하셨군요.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물론 그게 긍정적 낭비인지 부정적 낭비인지는 각자 파악을 하시고 해석은 알아서들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좀 낭비에 대해서 희영 형제 결혼을 앞두고 말 조심하세요. 네. 오늘은 결혼이 아니고 오늘은 낭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절약, 낭비의 반대죠. 절약은 성경이 가르치는 미덕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절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버리는 것이 없도록,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다 그것을 모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니까 그게 몇 바구니가 됐습니까? 네, 12바구니가 됐죠. 다 걷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쓴 이 존 칼빈이 이 성경의 이 대목에서 바로 이 절약 정신 혹은 이 저축 정신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일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게 뭔지 아세요? 네? 절제예요. 절제. 절제가 뭡니까?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절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도 절약이나 절제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그 정신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하죠. 일반적으로 낭비는 죄악이고요. 절약은 미덕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종종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외가 많죠. 저는 오늘 이런 낭비가 미덕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케이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은 낭비의 합당함, 낭비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죠. 우리 본문 1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에 한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한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의 기사는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옥합을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에서 나오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죠.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또 뭐까지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을 보십시오.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째서 이런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할 수 있냐? 이건 낭비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이요 책망받아요. 5절에도 보십시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런데 이 여자를 책망하고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롯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롯 유다. 자, 이 유다의 말은요,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책망할 일이 있는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사실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죠. 하루 일당.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0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인데 300일 동안 일해야 받는 돈이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네. 1년에 우리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얼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 번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럼 12개월이면 200만 원 아니에요? 네. 미안해요. 네. 2,400만 원. 150불 할까? 네. 계산하기 쉽게 200을 하시다. 2,400만 원. 거기다 뭐 상여금 뭐 이런 것 좀 붙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그 정도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돈이죠. 우리 중에 3천만 원
없잖아요. 그죠? 3,000원도 없고. 그런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3,000원도 없어요. 네. 굉장히 큰 돈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가롯 유다의 말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옳은 말이었어요. 바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유다 편을 들거나 책망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여자의 행위는 낭비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자의 편을 들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까? 좋은 일. 좋은 일을 했다. 우리말 번역은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beautiful thing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내 발에 그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나의 발을 씻은 것은 낭비가 아니라 좋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낭비는 분명히 잘못인데 어째서 예수님은 이 낭비를 아름답다고 했을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마리아가 했던 이 낭비는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했던 낭비. 다시 말해서 기회를 알고 한 낭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았던 이 여인,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였냐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가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낭비는 아름다운 낭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았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마리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떠나기 전에 내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낭비처럼 보이고 때로는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그 옥합, 그 향유를 깨트린 거죠. 마리아는요, 다시는 없을 기회,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낭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슬픈 일이지만 한번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다고 합시다. 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해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을 해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지금 나는 그 돈이 없어 라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할까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일들을 해주겠죠. 우리가 그냥 의미적으로 버킷 리스트라 그러죠.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작성하는 그런 리스트. 그냥 어떤 의미적인 그런 버킷 리스트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내 형편을 넘는 어떤 것을 꿈꾸는 것을 우리가 사치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정이 없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 거죠. 그것은 아름다운 낭비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낭비일지는 모르겠지만 기꺼이 할 수 있는, 또 기꺼이 해야만 하는 낭비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한번 보세요. 지금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나마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다고요. 오늘 성훈이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던 거죠. 그렇다니까요, 진짜. 이제는 점점 청년의 시기도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지금 여러분이 청년인 때입니다. 저도 알죠. 저도 그 청년의 시기를 통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청년이긴 한데 얼마 전도사지만 알죠. 바쁜 거 알고 준비해야 될 것 많은 것도 알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그리고 가장 최적화된 때는 여러분의 지금입니다. 지금.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예요.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기회는요 아무 때나 오지 않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 기회의 신이 등장해요. 기회의 신. 그런데 이 기회의 신의 형상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등에는 날개가 있고요. 그죠? 로마 신화니까 날개는 있고, 그리고 다리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앞부분에는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뒷부분은 대머리래요. 네. 되게 웃기죠? 여기 날개가 있고 여기도 날개가 있고 앞에는 뭐 이렇게 가발을 쓴 것처럼 머리가 풍성하고 뒤에는 대머리. 이게 이 기회의 신인데, 여러분 여기에 이 기회의 신의 형상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기회의 신의 형상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날개가 등에만이 아니라 다리에까지 있는 것은 더 빨리 날아가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머리의 앞부분만 머리카락이 풍성한 이유는 기회의 신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머리를 그냥 움켜쥐면 잡히는 거죠. 그런데 기회의 신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죠? 해보셨어요? 그런 거? 이렇게 황비용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기회의 신이 뒤돌아섰을 때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알아요, 저도. 오늘 마리아가 연봉에 맞먹는 가치가 있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거 쉽게 그냥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리아도 고민했을 거예요. 야, 나 이거밖에 없는데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숱하게 고민했겠죠. 이걸 해 말어, 드려 말어. 여러분, 마리아라고 왜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담스러워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고민했지만 결국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이 마리아의 인생 끝까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 힘든 거 압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줄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미안해하는 걸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못 느끼신다면 마음속으로는 정말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대충 내가 저 아이의 상황 아니라 그러면 좀 그렇고, 저 청년의 상황을 좀 아는데 이 일을 내가 또 맡겨도 될까? 근데 진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보면 그 한 청년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봐요. 옆에서 지켜봐요. 그럴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어요. 어떨 때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겁니다. 부담스러워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헌신이 결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매들 중에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 가벼운 거를 들으면 몸에 근육이 생길까요? 아니면 좀 무거운 걸 들어야
근육이 생길까요? 1kg짜리 아령을 하루에 1시간씩 들면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무거운 거를 들어야죠. 부담스러운 거. 몸에 약간 부담스러운 것들을 들어야 우리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요 근육이 필요해요. 근육. 여러분 청년의 때가 왜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줄 아십니까? 신앙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로 휩쓸려 가면 저리로 획 가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획 가고 왜 그렇죠? 버틸 신앙의 근육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때에는 신앙의 근육을 만드는 시기라고요. 청년의 때 만들어진 그 신앙 근육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극적인 회심을 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믿음이 오래가고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젊을 때부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때에서 뭔가 대단한 변화를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글쎄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잘 모르겠어요. 장담 못하겠어요. 내가 투입한 시간만큼 세상에서 성공에 보장받는다 그러면 누가 실패하겠습니까? 다 성공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놀 거 다 놀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예배 드리고 교회 오고 싶을 때만 교회 오고 여러분이 신앙훈련을 하고 싶을 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통한 유익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작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앙의 근육이 없으니까 점점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시면 근육이 생기면 점점 더 운동하는 게 어떻게 되죠? 쉬워지죠. 재밌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근육을 만드는 훈련들을 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그 비싼 향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아서 한 아름다운 낭비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 여인 특유의 직관을 통해서 주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길,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기회를 포착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드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낭비라고 할 수 있죠. 부담스러워 보이는, 어쩌면 낭비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간을 쪼개서 청년 공동체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셀 모임하는 것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신앙의 근육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예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감정은 사실은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근육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켜켜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거나 그렇지 못하건 간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므로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성원이가 얘기했죠. 리더를 해야 되고요. 그죠? 아이네오는 찬양팀의 자리에 서야 되고 셀원들은 셀 모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청년의 때의 최고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시기. 그게 만들어가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훈련하는 일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마리아의 낭비가 아름다운 이유는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여자가 천대받는 사회 속에서 살았고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심각한 유출병을 앓고 있었어요. 유출병. 뭔지 다 아시죠? 아마 그녀에게는 예수님께 헌신의 표시로 드릴 만한 것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가진 게 없었거든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드릴 수도 없고 내가 찬양을 잘한다면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할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아마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퍼뜩 생각난 것이 뭡니까? 옥합이었어요. 옥합. 내가 고이 장롱 속에 감추어둔 옥합, 내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옥합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옥합을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옥합의 뚜껑을 살짝 열어가지고, 그렇죠? 예수님 발에 이렇게 좀 붓고 다시 닫아서 다시 장롱에 넣어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옥합도 굉장히 귀한 거니까 뚜껑을 열어서 다 붓고 난 다음에 옥합은 다시 가져다가 넣어둘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옥합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트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깨트렸다.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그냥 다 올인한 거예요. 올인. 하나님 앞에. 마리아의 헌신은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을 다하여. 전체를 바치는 헌신이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혹은 주님 이렇게 부르죠. 주님. 주님이 뭡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드리지는 못하죠.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11조 다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1조는 몇 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입니까? 네, 10분의 1. 10분의 1을 왜 드리냐면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만 하나님 거여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11조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은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상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입이 다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뜻이죠. 로즈 데이, 그죠? 발음이 안 좋네. 네, 어쨌든. 네. 그런데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 주일만 주의 날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 중에 상징적으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써 내 삶의 모든 다른 요일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의 의미입니다.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딴 데가 있다.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찬양하는 시간에 내가 찬양하지 않는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세론들을 목양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뭐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뭐 그런 차원의 얘기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집중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내 온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모든 집중력을 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섬김의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섬김이 과연 최선인가? 내 노력이 최선인가? 그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정래라는 연주 읽어봤나? 네,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는 아시죠? 네. 이분이요, 한 강연에서 최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 노력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부른다. 내 노력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쩌면 겨우겨우 그 일을 특별히 잘못했다라는 티가 안 날 정도로 하면서, 그렇죠? 그 일도 부담스럽다고, 더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같이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권태로운 이유,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삶이 이렇게 권태로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눈이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밝게 빛나지 못하고, 네, 다들 예쁘게 생겼는데, 멋있게 생겼는데 밝게 빛나지 못하고. 여러분,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네, 안 되면 화장이라도 이렇게 눈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권태로운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어떠한 것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디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일해보시고 무리하게 일해보면 그 일을 통한 어떠한 작은 결과물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금 하다가 말죠.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그러니까 삶 가운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취에 대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권태로워지죠. 여러분이 영화 보고 먹고 놀러 다니는 건 왜 어디에서도 성취의 기쁨이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발현하는 일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가 긍정적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바라는 최선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공동체 리더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최선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교회에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논리적인 사람도 참 많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의견을 내라 그러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그 일을 하자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고 동역해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에 선배들 계시죠?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대단한 성경의 비밀? 신앙생활의 비밀?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공동체 선배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후배들로 하여금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능력임을 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선배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자리를 지켜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뒷모습을 보고 후배들이 따라와 함께 공동체 안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후배들이 선배들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아름다운 낭비, 또한 자신의 최선의 마음을 다해드린 아름다운 낭비를 통해서 그녀는 예수님께 참된 헌신을 고백했고 실제로 그 헌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심 어린 헌신에 다음과 같은 화답을 하셨죠.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기억해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마리아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세대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우리 공동체도 계속해서 아마 구성원들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그럴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게 오래도록 기억이 남고 심지어 나중에 그 당시 현재의 공동체에게 그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힘들지만 함께 헌신했던 그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그런 공동체, 그게 지금 우리 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 헌신하는 것, 젊음의 때 무리하게 교회에서 일하는 것, 왜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낭비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낭비 아닙니다. 굳이 낭비라면 아름다운 낭비입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최적의 때는 우리의 인생 중에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통과하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열정적으로 예배하시고 공동체를 섬기셔서 신앙의 근육을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그 신앙 근육이 여러분의 평생을 끌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그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꾼인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리를 지키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리,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리, 여러분에게 맡겨진 예배의 자리들, 그 자리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를 힘에 겹더라도 지키고 나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들을 기르게 하는 그런 일들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열정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의 때가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긴장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그 빈자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진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래서 말로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셔서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함께 모여서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을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내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나의 모든 섬김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주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가? 다른 사람 둘러볼 것 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를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그의 합당한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내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갖지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고 가장 열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내 앞에 처해진 바쁜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주대로 내가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모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보았지만 결국 소용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에.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고 찬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신앙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안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수동적으로 서서 그냥 예배를 치르지 않게 하시고 예배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공동체를 섬기며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서가는 공동체가 우리 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그 연약한 가운데 머무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크게 일어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옳은 말을 하는 공동체, 경건한 말을 하는 공동체, 바른 말을 하는 공동체, 성경을 인용하며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사역하며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으로 사역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로 사역하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 몸으로 사역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